할렐루야! 전도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니아 목사입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요. 또 아프지 마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시간들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하면서 만나면서 한 것이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요. 또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는 우리가 전도대원분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랬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계속돼서 확산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들이 가득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라이브 방식의 영상은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모임 시간들을 또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요.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라이브가 주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10시 반, 네, 딱 정각에 시작하니까요. 우리 잘 참여해 주시고요. 함께 늘 나아갈 수 있는,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도사역팀 팀원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기에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매일 묵상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는 이어서 로마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울서신 전체를 통독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 지구형 모임으로 모세오경을 이제 같이 정교인이 통독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서 한 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도대의 핵심이 잘 드러나는 이 복음의 이 정수가 잘 드러나거든요. 이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 다양한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형 모임 통해서는요, 모세오경을 하지 않습니까? 통독을 하면서 또 전도대 전반기에는 우리가 전체로 우리 전교인이 사복음서를 또 통독을 했죠. 그리고 전도대 전반기에는 사도행전을 통독한 것에 이어서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렇게 더욱더 깊이 알아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같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온라인이지만 또 접속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에 묵상했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길을 이제 계속 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셨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데 왜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더 깊은 성령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또 유럽으로,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수요일 오전 10시 반, 우리 귀하신 전도대원분들과 함께 전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전도 참석한 전도대원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말씀이 나눠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영상으로 전하게 되면요,
이런 시간적 제약도 뛰어넘게 되고요. 공간적인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전 세계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뭐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런 부족한 영상이지만 우리가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잘 전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복음의 확장석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고 또 이것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면요. 나는 어떤 것이든 다 복음의 어떠한 방법이라든 하나님 나는 기뻐한다라는 바울의 그 마음을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시간들이요. 제약받는 시간이 아니라 웅크려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요, 마게도냐요,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요. 코로나라고 위축되지 않고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며 나가는 전도대원분들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묵상할 말씀인 로마서, 이 로마서 개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어서 5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해요. 바울 서신은요,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분량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좀 읽기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량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요, 이 편지들의 명확한 기록 연대 순서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제 편지별로 시대 순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 순으로 분류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분량순, 그 양의 크기로 따라서 이 분량순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즉 로만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가장 앞에 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 연대는요,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략 주후 57년경에서 주후 58년 초순경으로 봅니다. 이 기록 장소가 어디냐면 3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방문했었던 고린도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즉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자생적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가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그 복음이 시작되고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로마에 있었던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웠다 보니까 그 신앙에는 아직도요, 율법적인 또 신앙관들이 강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더 나아가서 이 로마의 제국의 수도인 로마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황제 숭배 사상과 혼합된 신앙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의 신앙관을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핵심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이신칭의입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요, 율법적 지킴도 아니고 다른 혼합된 신앙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신칭의는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은요, 여기서 이신칭의의 믿음은요,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관념적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어지는 것 같아라는 이 신앙을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삶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의롭다 하시는 그 이신칭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의 교리적 설명이 있었다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다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단순한 편지를 넘어서 복음의 정수이고요, 핵심이 그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 특히 이 복음을요, 바르게 전하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할 바로 여러분, 전도대원들, 전도사역 팀원들이라면요,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할 책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전도대원분들이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요, 그 삶을 재정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잘 준비되어서 이후에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정말 로마 교인들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교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 바라보며 말씀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모든 전도대원분들의 삶과 인생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하나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